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안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공평합니다. 태어났을 때도 불공평하지만 죽을 때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불공평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공평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공평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어떤 지위이든 세상 어디에 있든지가 누구든지 간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초기만 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두에게 해당되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참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이렇게 낮잠에 이렇게 자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에 보니까 율법에 해당해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 겪습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깨요. 그리고 그때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만나길 꺼려했어요. 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냐. 그런데 이 사건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결정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이건 누가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역사.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야고보의 이 말씀,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복음도 이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이야 차별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차별을 당했다, 뭐 인종차별을 당했다, 신고하면 이거는 뭐 바로 구설수에 오르고 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야고보가 살겠던 사회를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해도 얼마나 차별이 심했던 나라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 이거는 뭐 역사가 너무나 깊잖아요. 노예였어요. 즉 평등하지 않았어요. 구별을 뒀단 말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부터 식당에 가는 것까지 다 구별을 했어요. 차별했단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성, 여성 성평등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투표권도 없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즉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식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런데 이 복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전해질 때 이 차별이라는 것이 나쁜 것,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 야고보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차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 한민족.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누구나 평등하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등이라는 것을 누리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차별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 다 의사들이에요. 그 교회는 의사가 아니면 교인 등록을 못해요. 어느 교회는 다 교수예요. 그 교회는 교수만 다닐 수 있어요. 교수가 아니고서는 교인 등록을 조차 할 수도 없어요. 어느 교회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직업에 상관없지만 서울대 출신이어야 그 교회에 목사가 될 수 있고 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차별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고 만약에 어떤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이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차별 없는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차별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분명한 큰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별의 문제가 없었으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공평한 믿음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 안에서조차 어떤 차별의 모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었는가? 바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별 대우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만 해도 차별은 당연한 거였어요. 차별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죠? 게다가 부와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반 평민은 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부한 사람의 조건은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그 의미는 이미 계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가문적으로 아무런 어떤 지위나 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차별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부한 사람이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난한 사람이 부대접받는 것은 당연했던 시절.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차별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등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즉 부자들이 들어오면 눈여겨보고, 자, 예배당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너는 저기 내 앞으로 가면 안 돼. 내 앞으로 가면 내 발등상 안에 있든지 내 뒤에 있든지. 이미 교회 로비에서 다 판단 나는 거예요. 가난한 부자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실 분이구나. 잘해드려야겠다. 잘해주지 마.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거기서부터 눈빛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눈빛을 줬을까? 또 뭐 얻어먹으려고 왔나? 교회에 있든지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강단에서 설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겉모습 보고 사람들 다 차별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그런데 겉모습 보고 차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겉모습만 보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님이 교회 문 앞에서 쫓겨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 이렇게 올라섰을 때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옷 입은 부자들이 쫙 앉아있고, 저기 뒤에는 남루한 사람들이 어디 앉을까? 어디 앉을 자리도 찾아보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결국엔 떠나는 거.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오래전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마음이 너무나 힘든 아픔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디에게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홀로 밤에 그 언덕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 멀리 십자가가 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저기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문고리가 너무나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나같이 낮고 악한 사람이 이곳에서 위로나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신랄하게 집어주고 있는 소설의 한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마음 놓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합니까? 설마 우리 교회도 예수를 우리도 모르게 내쫓고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을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지금 차별하는 것이 악한 행동인 줄은 알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질문이 들려져요. 도대체 차별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는 하고 있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점잖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마 피를 토해내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고 우리 가운데 차별이 그렇게 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내가 흥분하면 안 되겠다. 내가 흥분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죄만 하면 어떻게, 혼내면 몰라. 다시 마음 추스리고 써내려가자.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감정선이 보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사도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세상은 부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특별한 자들. 부자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찝어주면서 영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말씀이에요. 겉모습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대접해줘라. 대접해줘야 돼. 그러면서
부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세요. 6절과 7절. 부자들이 자주 했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둘째,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 왜 부자들은 법정을 좋아할까요? 왜 법대로 하자는 사람 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으로 법정을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의는 뭘까? 돈이에요, 돈. 법정이 자기 편이잖아요. 껐떡하면 부자들은 조금 기분 나쁘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교회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이었어요.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하는 것,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초대교회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부자면서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부자이면서도 자기가 다 나눠주고 차별대우하지 않고 교회 재정 다 힘써 지원하면서 예수도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 이 야고보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그 믿음 좋은 부자들이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감수하고 왜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썼을까요? 부자들은 좀 대접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대접받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어디 가나 다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대접하는 데 힘쓰라. 그리고 동시에 부자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대접받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교회에서도 대접받으면 너희들이 힘써서 가난한 자들 대접해줘라. 그리고 8절 9절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또 차별이 죄라는 것을 기억시켜줘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의 진짜 이웃이 누구냔 말이에요. 너희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이 자신의 몸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부자들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냐?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은 부자들 뿐이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내적 차별되고. 골라서 사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부자가 아니다.
만약 너희가 사랑하는 이웃이 부자교인들 뿐이고 목숨을 다해서 부자교인들 사랑하지만 가난한 형제들 차별하면 그 정성과 노력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죄를 지을 뿐이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9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여러분 좀 불편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오늘 말씀 준비했다면 그냥 오늘 말씀 건너뛰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편하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불편하신 우리들의 지금 상황 앞에 그러면 이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심판받을 자처럼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이 누구에게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비디오로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두렵죠? 왜냐? 왜 두렵냐?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알고 지은 죄는 뭐 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너의 모든 행동들을 신경 쓰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살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두려움으로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라. 왜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두려움의 율법에서 자유함의 율법으로 옮겨진 은혜예요. 두려움의 율법과 자유함의 율법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두려움의 율법, 그 예전의 율법은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사후가 결정이 돼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받은 보장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짜리라고요? 1만 달란트. 기억하십니까? 60억 불짜리 은혜라고요. 60억 불짜리요.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사는 것. 이 기쁨을 안다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나에게 구원이 보장됐다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기쁨으로 차별하지 말고 나눠주면서 함께 누리면서 살라는 말씀.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긍휼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함. 누구를 봐도 나눠주고 싶고, 누구를 봐도 불쌍하고, 누구를 봐도 내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자예요. 은혜의 부자.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눠줘도 마르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받은 그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긍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살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먹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쪄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 그런데 그 의심도 내려놓으시고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 순종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차별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차별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